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날카로운 메스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숨겨져 있던 모든 것까지도 다 드러내시며 수술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그늘 뒤에 숨겨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쳐다보시죠? 우리 가족, 우리 부부들끼리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우리 그 참 부부간에 안 변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왼수. 아유, 저놈의 왼수. 저 죽어도 안 변한다고. 참 사람이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를 이렇게 팔로우를 잘 안 하는데 유명한 선수, 야구 선수가 있잖아요. 그 오타니 쇼헤이라는 일본 출신의 그 선수인데, 이분이 100마일 넘는 그런 그 투구를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타자도 잘 쳐가지고 뭐 지금 뭐 난리가 났죠, 그죠? 세계적으로 굉장히 최고의 선수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유명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독특한 방법으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 노력으로 했던 그 기법이 좀 말도 좀 신기한데 만다르트라는 그런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기법인데, 아마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987년에 한 디자이너가 고안해낸 방법이라고 해요. 이제 그 핵심에 이렇게 자기의 목표를 딱 정해놓고 이 사각형으로 그 주변에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이렇게 정한 다음에 그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또 화살표로 찢어가지고 그거를 중심으로 놔두고 또 그 세부적인 목표를 이렇게 정해서 하나씩 이루어감으로 말면서 핵심적인 그 목표를 마침내 이제 이루어가는 이제 그런 기법입니다. 근데 이 쇼헤이 오타니 그 친구가 이제 이 전체 8구단의 드래프트 1순위로 내가 뽑히는 거를 목표로 삼겠다 하고 나서 주변에 이제 뭘 이렇게 적었냐면 몸 만들기, 그다음에 제구, 그다음에 그 구력의 속도, 스피드, 또 멘탈, 그다음에 이제 좀 되게 흥미로웠던 게 거기에 보니까 인간성, 그다음에 더 재밌었던 거는 운까지도 이렇게 목표를 삼은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드래프트 1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했어요. 이 인간성은 어떻게 달성할 수 있었을까? 거기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감성, 사랑받는 사람, 배려, 감사, 계획성, 예의,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것도 지속력,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언급을 해놓은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이걸 통해서 인간성을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만 잘 된다고 해가지고 야구만 잘한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인간성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는 그러면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거기 보니까 이런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인사 잘하기, 쓰레기 줍기, 늘 청소하기, 물건을 소중히 쓰는 것, 그리고 책 읽는 것, 긍정적인 사고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하면 운도 따르게 돼 있다. 그래서 성공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씩 이루어가는데, 야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이렇게 하면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세부적인 목표를 이렇게 이루어감을 통해서 한다고 한들 정말 그 사람이 어떤 목표는 이룰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영육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일까라는 데에서는 조금 의문이 생겨요. 예.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이나 어떤 혹독한 어떤 훈련을 겪으면 사람이 바뀌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을 많이 겪고 또 훈련을 많이 받으면 참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변화되느냐고 한다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힘든 일을 많이 겪고 너무나도 혹독한 훈련을 겪은 사람들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막 맺힌 것을 막그 프로 이제 이게 보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더 강팍해질 수도 있고 더 외골수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막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돋아 있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살짝 건드리면 확 찌를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감동을 받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 또 바뀌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차갑고 냉정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참 그 사랑을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견하고 또 감동을 얻고 이러면요 참 편안하고 친절하고 또 배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관점에서 그 사람들이 천국에 딱 섰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아무리 변화됐다 할지라도 오케이 너는 내 천국에 들어올 만해. You deserve to be in my heaven 할 정도로 의롭고 완전히 총체적으로 변화되었을까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또한 조금 퀘스천 마크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영원한 관점에서 변화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총체적인 변화, 영원한 변화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구원은요, 거기 안에 우리의 참 죄를 회개함과 믿음과 의롭다 칭함을 얻음과 또 양자로 삼음과 또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와 영화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을 가장 잘 요약했다라고 믿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 항목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칭의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화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화는 우리의 노력 반 또 하나님의 은혜 반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성화까지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총체적인 변화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단회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시간을 많이 두고 천천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요, 천천히 일어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가라고 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 내가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던
그들의 그 율법의 행위, 특히 우리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면요, 할례당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또 대변하는, 알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할례와 같은 예식을 지키고 여러 가지 관련된 그 율법 조항을 지킴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 자들의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처음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다른 편지와는 다르게 혹독하게 조금 지적하는 그런 편지예요, 실은.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냐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 율법 자체가 필요 없고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하는 그 기능이 무엇이며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망각한 채, 그리고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망각한 채 마치 그 율법을 행위를 그 예식들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역시 그렇게 믿으면서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나사렛의 출신이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오실 그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이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는 역시 이 그리스도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자, 그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해낼 자, 그리고 정말 그가 오자마자 종말론적인 그냥 어마어마한 모든 세상의 질서가 재편되어질 그 사람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 모독을 한다고 생각했던 이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 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된 것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성을 모독했던 그 예수, 아브라함과 모세가 있기 전에 있었다라고 했던 그 예수, 이 사이코 같았던 이 예수, 모든 율법의 창시자이자 율법을 완성하는 이가 바로 자기다라고 했던 그 예수,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고 모든 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 구름을 타고 승천했고 또 그와 같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했던, 말도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특별히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기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그분 안에서 모든 율법이 성취되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회심, 그 새로운 감격이,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그 감격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 안에도 남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율법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이런 예의 범절 혹은 도덕, 윤리, 또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게 올바로 살아가는 삶의 모본이야,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것이 성공하는 그 삶의 통법이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조금 쉬운 말,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말이에요. 나의 노력과 내 행위와 또 내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판단과 나의 계획으로 어느 정도 행복하고 또 궁극적인 그런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삶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의 종지부를 찍는 것을 가리켜서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참 이렇게 여러 유튜브도 들어보고 또 이제 교회의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들을 참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어요. 참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하면 사람들 되게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런 이야기보다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 주신 십자가를 같이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그죠? 또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우울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어떤 것인지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나의 힘과 내 노력으로 바둥바둥 살아가려고 하다가 그거로는 도저히 답이 없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턱 꿇었더니 주님이 드디어 보여주시는 것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너희 안에 참된 자유가 생겼고 이제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에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막 무겁고 또 힘들고 우울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소중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치 이게 사람들은 막 이게 이제 군중들이 있는데 저기 멀리 그 지하철이나 멀리 거리에서 내 사랑하는 사랑에 이렇게 다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눈이 맞았는데 서로는 알아요. 나 너 사랑해. 내가 나에겐 너뿐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 상관하지 않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기쁜지 그것을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종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하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데 참 정작 이렇게 보면 자기 성찰이 없고 또 자기의 그 깊은 어떤 죄성의 그 뿌리를 돌아보지 않고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참 신자의 삶이다라고 막 외치고 또 온통 사람들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자기만 옳은 사람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자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절대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다. 절대 은혜 받은 자가 아니에요. 정말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개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판단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옛자가 죽은 사람이에요, 크리스천은. 이 옛자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옛사람 우리를 이루고 있는 영육, 지정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고 죽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옛자로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기네 정욕과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옛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정수기 이게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더러운 물이 이 필터를 쫙 통과하면서 이제 깨끗한 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우리가 이렇게 예자가 쫙 통과하면서 이제는 불순물이 없는 새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은 그런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예수님 믿으면 삶의 임프루먼트가 일어날 것 같고 좀 더 나은 삶, 행복한 삶, 복 받는 삶,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더 받고 뭔가 이렇게 심신수양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속세의 번민과 욕심과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을 이렇게 배우는 정도 열심히 공을 들이고 또 섬기면 이렇게 막 훈장을 받을 것 같은 것 이런 것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옛자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또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이 삶이 참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조금 몇 챕터만 좀 지나가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책 가지고 오셨으면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6장 14절에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살아가는 방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replace,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the great exchange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옛자와 그리스도와의 이 great exchange가 단회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할 때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할 때 그 have been 여러분 한국에서 영문법 배우셨죠? have plus pp 그러면 현재 완료형 그죠? 현재 완료형에는 여러 가지 용법이 있는데 완료의 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것들이 이렇게 일어났다,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사용되어졌던 현재 완료의 용법은 완료가 아니라 완료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번 딱 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계속해서 지금도 영향을 주고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종류의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 한 번 못 박힌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저를 완전히 회심시킨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서슴없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진행형적인 I have been crucified 이 의미를 풀 스케일로 경험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교회 한 2년 전에 교회 사역을 이제 잠시 사임하고 이렇게 다시 2기 교회 사역을 목회 사역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또 공교회를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제 지금 리거니어 미니스트리를 이제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참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제 안의 모습을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실은 좀 목사로서 좀 이렇게 고백하는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참 부끄럽기도 한데 좀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제가 이렇게 겪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데 기뻐야 되는데 전혀 왜 내가 이 살아가야 되는지 의미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하고 지내는데 항상 우울 모드, 항상 짜증 모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쁨이 없고 무기력하고 그렇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 이 옆에 가족들이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냥 조금만 거스르는 게 있으면요,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확 쏟아붓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우리 가족들 너무 좀 미안해요. 늘 짜증과 분노가 가득한 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동안은 어쩌면 이 열심히 사역을 한다라는 이 참 아름다워 보이고 반짝반짝거리는 이 예뻐 보이는 그 껍질에 제가 가려 있어가지고 제 안에 막 썩어져 가고 있는 그것을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외쳤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너무나 달리 참 이중적이고 가식적이고 냄새나는 제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 그걸 이겨보려고 하고 변화가 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 계속 해오던 패턴이 있으니까 조금만 노력을 해보다가도 좀 기분이 좋았다가도 또 계속 우울 모드로, 계속 짜증 또 분노의 모드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래도 이제 성경 통독을 이제 쭉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그냥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는데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그분의 중심성과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시는데 거기서 저도 모르게 갑자기 마음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뭔가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니까 만약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이 모든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답답하고 어두운 이 현실들이 다 재해석되고 변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확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를 변화시켰던 그 말씀을 다시 붙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내 삶의 의미도 없고 그냥 우울하게 살다가 분노하고 원망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하겠구나라고 위기감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사는 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읽으실 수 있는 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제 옷이 이렇게 헤어졌으니까 여기 패칭하고 저기 패칭하고 뭐 그렇게 살라라 그 말이 아니고요.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으로 완전히 그 통으로 다시 짜가지고 입으라는 거예요. 한 번만 입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날이면 날마다 순간이면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요.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요.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고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정말 제 삶에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정말 부정적이고 정말 짜증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막 불평 불만이 나오고 짜증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막 나빠야 되는데 업리프트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나는 거예요. 제 아들이 막 그래요. 아빠는 왜 항상 이렇게 농담을 안 하냐고 막 농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막 이제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거고 정말 이 불행할 만한 것 같고 좀 정말 나쁜 그런 상황이 확 닥쳤는데도 이렇게 막 짜증의 말이 나오고 원망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막 그런 어떤 긍정적인 사고와 어떤 좋은 태도가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 안에는요. 확실한 그 기쁨과 희락과 감사와 또 절제와 온유와 이런 성령의 열매가 확실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요. Not I, but Christ라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몸이 건조하고 원망하고 근심으로 가득 찬 제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믿기시죠? 네. 지금 저희 가족들하고 다 왔는데 저희 아들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너 아빠 많이 변했지? 진짜 변했어? 이렇게 아마 답을 잘 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하는지 잘 모르고 있으니까 페어하게 물어보실 수 있을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망가지고 깨뜨려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한 부분적으로만 바뀐다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top to bottom, inside and out 그리고 내 감정과 생각과 말하는 것들과 행동하는 것들과 밥 먹고 뭐 살아가고 일하고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영원하게 바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을 때 Not I, but Christ.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막 올라오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그 감정 상태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온유하셨던 그 성품이 바로 내게 더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신기하게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울하고 막 의욕이 없고 내가 왜 살아야지 정말 내 살아가는 삶에 의미가 없어라는 그런 좌절하는 마음이 들 때에 Not I but Christ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 때문에 익사이먼트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만하고 욕망이 치밀어 오르고 정말 다른 사람들 다 짓밟고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막 불타고 있는 그래서 참 망가진 그 관계들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 계십니까? 내 욕심이 앞서고 또 내 주장이 앞서려고 할 때 It's not I but Christ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때 비로소 주님의 겸손하심과 낮아지심과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 그게 바로 내게 되었구나. 그분 안에서 겸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불안하고 뭔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하고 참 힘든 그런 가운데 여러분 not I
but Christ 하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되는 정말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저도 참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지나가는 말로 성도님들이 이렇게 툭 던진 말에 막 일주일 내내 막 머리 싸고 막 고민하고 어두운 막 터널을 지나갈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이렇게 나가서 파킹장에서 이렇게 차 빼다가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아니 감히 나보다 먼저 이러면서 은혜를 확 잃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들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신경을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정말 참기 힘든 사람이 저희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가 제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누군가 저에게 모욕감을 주고 수치를 주고 정말 unfair한 그런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것들로 저를 어큐즈를 할 때에, 그리고 답답하고 정말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이럴 때에 어떤 생각이 들게 하냐면, 그래, 내가 그런 모욕과 수치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지. 전에는 I don't deserve 그런 걸 받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 그런 모욕과 수치와 아픔을 당하기에 마땅한 그런 I deserve to be treated like that. 왜요? 내가 그렇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나의 이 모든 아픔과 수치와 이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을 당할 때에 누군가가 치고 막 들어올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Yes, I deserve.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대신에 날 대신해서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알게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더 풍성하게 알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한 공격이 있더라도 nothing matter, 아무것도 관계치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 고난과 그 수치와 그 억울함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알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더, 그 영광을 더 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리니 라고 했는데요,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분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네, 여기까지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들이 마치 허공을 향하여서 막 쏘을 올리는 그런 그 화살과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아픔과 모든 수치와 모든 고통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거치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우리의 옛 본성으로는 절대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런데 Not I, 그냥 여기저기 패칭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를 완전히 옷 입게 되면요, But Christ, 계속해서 그분으로 옷 입게 되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Not I, but Christ. 시작. Not I, but Christ. 함께 기도하겠습니다.